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5절 말씀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특별한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맑은생 교회가 초대교회의 순수 영성과 열정 회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당시의 초대교회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알게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 맑은생 교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의 저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요, 그 당시 의사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기도 했던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있죠.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책에 한 책으로 쭉 이어져 있던 책인데, 그게 성경 66권을 정하고 하는 그 정경화 과정 중에 두 개의 책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가요,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책으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같이 하나의 복음서로 별도로 묶어놓고, 또 요한복음 다음에다가 이 사도행전을 분리해가지고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1장 1절 처음에 뭐라고 해요? 데오빌로요. 자, 여기서 데오빌로는요, 이 책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드린 인물이에요. 자,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각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각하라는 존칭을 쓴 것을 봤을 때 아마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상당한 고관이나 귀족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부상하게 된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진 구도자였음도 그의 이름을 볼 때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데오빌로는요, 잘 봐요. 데오빌로는 데오스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있는 합성어예요. 즉, 이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뜻이에요. 데오빌로라는 말이. 이렇게 누가가 단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방대한 글을 써서 바칠 정도였다면 당시 그의 지위와 영향력이 대단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실한 구도자였던 그를 통해서 미칠 새로운 복음전도의 역사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은요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쭉 이어지는데 내가 이 먼저 쓴 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했던 그 복음서를 다시 회상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써 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예수에 대한 사실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글로 자세하게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요, 데오빌로에게는요,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리 합니다. 여러분들요, 이미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더 확실하게 더 많이 알아서 존귀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너무 잘해요. 다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각종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날까지 그 일체 사역 전체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1절과 2절이.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는요, 예수님 생애의 핵심 사항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더 강조합니다. 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셨어요. 한 사람의 삶의 결과는 그의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인간의 죽음은 모든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으심의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은 죽음 자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대속적인 죽음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독특한 기사 하나가 더 삽입되어 있어요. 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들이 체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기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귀향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 가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몰랐어. 그들은 저녁 때쯤 주막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같이 보고 쳐다보면서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앞에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그들 앞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자세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또 다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무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일이 계속된다는 거죠. 자,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일이 계속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가 아무리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진 것을 믿지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을 믿지요? 아멘. 왜 두 명이 대답 안 해? 왜 대답 안 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을까요? 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그가 왜 바울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가르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요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보여줬대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의미 있게 되는 것도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적인 삶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이 부활의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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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요, 십자가 소식만 들었을 때는요 그렇게 내려가는 영성일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떨어지는 영성.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동적인 신앙과 인생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부활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도 바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머물러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우리 권사님 보고 싶어서 있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증거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 머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기대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명히 하시고 싶었던 것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것은 그들의 부활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더욱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항을 굳게 약속하셨어요.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최악이라도 이 자리와 현실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오고 안 맞으면 떠나고 딴소리하고 막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잡혀가거나 죽을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떠나가고요,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 이 엘리멜렉의 아내 두고 나오미가 나와요.
그 당시 베들레헴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 땅에요.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며느리 눈만 내리고 간신히 그냥 비참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고향 땅에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를 잘 알고 있어요.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간 후에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었다는 거야. 가뭄과 기근 가운데 있어도 다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약속한 것은 성령이야. 보혜사 성령.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주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모하는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할 건데요. 오후에만 해요. 오후에 왜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항상 그들의 밖에 계셨어요. 십자가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밖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대체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음부터는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운전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운전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부터 나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나는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요 병고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두 손 들고 하세요.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이제 데오빌루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멘. 데오빌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데오빌루처럼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그런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데오빌루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데오빌루처럼 특별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각하와 같은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다시 올라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가져야 기쁨과 영광이 넘쳐납니다. 아멘. 부활신앙을 가져야 주인이 되고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있을 때 목회도 신앙도 삶도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위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경이 바뀌어져서 문제라면 바뀔 수도 있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요, 환경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환경을 바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말기생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